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그의 소유 그리고 그가 거느리는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정착한 지 10년이 넘어서도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내외를 통해 민족을 이루기나 하실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만큼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소식이라고는 듣고 싶어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레는 대을 이을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종과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사레는 상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마음속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통보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16장 2절 말씀 새번역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라고 무덤덤함을 매우 몸이 건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가지는 이 중요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까요? 사레의 말에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녀가 시키면 그냥 아무 대꾸 없이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사레의 말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레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레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얼핏 들어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레의 이 말은 너무 지당한 고백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금 사레가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의 그런 불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사레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어린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애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이죠. 사레는 하나님이 생명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생각한 차선책 여종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레는 10년 동안 우리에게 왜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대를 잇기 위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아이를 갖겠습니다라는 속내가 그녀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레의 계획과 결정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따르겠다라는 식의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의 태도에서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 직접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 이곳에 정착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기보다는 아내 사레의 계획과 방법에 그가 더 순종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했지만 지금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떠나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오게 해놓고 살피지도 않으실 뿐더러 또한 자신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과 의심들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의 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그녀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주인 사레를 적반하장격으로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첩간에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사례는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아 대를 이을 수 있다고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것을 여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여종이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멸시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고합니다. 16장 5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레는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가 하갈에게 받는 이 모욕, 멸시, 지금 당신이 받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다면 아내 사라의 선택과 결정을 아무 대꾸 없이 아무 불평과 어떤 그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 하나였겠죠. 이런 모든 계획과 방법을 누가 혼자 세운 것입니까? 바로 사레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르게 만든 사람은 또 누구죠? 그건 역시 사레죠. 앞서 사레는 자기 생각과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는 지당한 말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로 하나님 탓으로 지금 자신의 이런 방법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례는 또 하갈과의 이 갈등 문제, 자기가 받는 그런 모욕을 아브라함이 받아야 마땅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남편에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사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욕을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게 마땅한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쯤에서 사례는 처음 자기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른 잘못된 것이라고 성찰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받는 모욕의 책임이 아브라함과 자신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이십니까? 사례는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 안으로 하나님을 지금 데리고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례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빚은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 예상치 못한 우리가 받아야 될 손해들, 그런 것들이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고수했던 것을 성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한 자락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
아브라함은 이번 이런 태도를 보니까 앞서 사례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하갈과 동침을 했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사례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려 깊지 않는 그런 행동이 사례가 여종으로부터 멸시받은 일을 초래한 것에 일조했다는 그런 일말의 가책 없이 아브라함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말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사례를 보다 폭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부추겼습니다. 또한 그 폭력과 학대의 고통에 못 이겨 하갈이 몸담은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도망치듯, 그리고 그녀는 홀로 생존하기조차 막막한 광야로 아브라함의 이 무책임한 한마디는 여종 하갈을 그런 죽음의 현장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 앞에서 도망칠 만큼 그녀가 받은 이런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하갈, 임신한 여인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얼마나 몸을 또 조심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되게 자신의 몸을 그 어느 때보다도 조심스럽게 유지하며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 사례의 탄압이, 학대가 얼마나 컸으면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생각을,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사례로부터 도망을 쳤을까요? 하갈은 불행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광야의 위험을 모르는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같이 남든 광야로 도망치든 결국 온전치 못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도 하갈은 그나마 당장 사례의 학대로부터 피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한 후에 사례를 예전과 다르게 대하지 않고 관계를 잘 유지했다라면 좋은데, 그녀가 임신한 후에 또 여종으로서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오히려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자신이 이제 첩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가 있는 양 그렇게 행동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봅니다. 그것은 하갈의 멸시는 사례로 하여금 더 큰 폭력과 학대를 낳았고 급기야 막다른 죽음의 길로까지 본인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내몰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사례로부터 도망쳐서 광야의 한 샘 그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물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례의 종 하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사례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질문에 이 대답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갈은 여주인 사례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는 그것은, 이 질문에는 하갈은 대답하고 있지 않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지금 어디서 나온지는, 도망쳐 나온지는 말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본인이 어디로 지금 도망쳐야 할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작정 뛰쳐나오기만 한 상태죠.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갈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다시 살해 여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살해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는 위험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종하면서 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하죠? 저는 결과적으로 하갈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살해의 태도가 돌아가면 바뀔 것이라는 그 기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극한 광야의 상황에서 하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것,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며 살라는 것은 겉으로는 사레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해서 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사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라는 말로 하갈은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가서 살아라, 복종해서 라고 했다면 그 상황들이 불보듯 뻔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신 말씀들,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갈에게 하셨기 때문에 하갈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레에게 돌아가 복종하면서 사는 삶이 부당하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결정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레에게 돌아가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갈이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낳게 된 아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이루겠다. 그것이 하갈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그녀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혀 뜻하지 않는 장소와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그녀의 현존 경험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광야의 샘 곁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히브리어로 엘로이라는 말입니다. 그녀가 도망하는 길에 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갈에게 잠시 마음의 안정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샘물을 만난다는 것은 쉴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잘 한번 볼까요?
하지만 그 샘 곁에는 진짜 샘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죠. 엘로이 하나님. 하갈이 죽음을 각오하고 광야로 도망친 곳, 거기엔 눈으로 볼 수 있는 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샘 너머에 어떤 샘이 있었습니까? 진짜 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갈이 이런 처지가 된 데에는 그녀 스스로 선택한 결정의 결과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도망친 거는 그녀의 결정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임신한 것이 그녀의 뜻이었을까요? 여종으로서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그녀에겐 없었습니다. 그저 사례의 결정과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죠. 하나님은 여종으로서 살아오는 그런 하갈의 삶을 보고 계셨고, 그녀가 임신한 후에 하갈은 그 경망스러운 행동 때문에 사라의 폭력과 학대를 받아야 했지만 그런 삶도 하나님은 주시하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은 그 태 속에, 그 뱃속에 있는 생명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 희미해진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뒤로한 채 자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갖게 된 그 생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인간 스스로 생각한 그 결과가 낳은 생명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갈은 죽음의 현장에서조차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물론 뱃속의 아이와 그 이후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례의 수하로 돌아가서 모진 고난을 너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갈의 삶의 자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겉으로는 사례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진짜 인생의 주인은 너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지만 그 여주인이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너의 참 주인이지, 이 얘기를 전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지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례가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고 알게 하시고 새기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눈으로 볼 때 현실의 권력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치 않는 상황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아주 많이 마주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현장에,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샘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물웅덩이, 그런 샘을 만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샘과 그런 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쫓기도 하죠. 그런데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샘 너머에 어떤 샘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갈은 눈앞에 보이는 샘물 곁에서 진짜 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눈앞에 보이는 샘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 뜻은 바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샘물.
사람들은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불렀겠죠. 하지만 하갈은 특별히 그 샘 이름을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샘이란 말로 부릅니다. 그가 본 것은 그 샘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샘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샘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샘 너머에 진짜 생명샘을 경험했다는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샘의 이름을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저와 이 얼빛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현존을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순간에 붙여야 할 이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부엘라 헤로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악조건과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그 샘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생명샘으로 함께 존재하시고 우리와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죠.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각자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닿아온 우리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힘든 이 여름날 우리 삶의 샘이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엘라 헤로이, 우리 삶의 현장이 그런 부엘라 헤로이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고백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